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믿음, 또 뭐예요? 예? 뭐 기도, 은혜, 또 뭐예요? 헌신, 봉사, 선교, 전도, 또 뭐가 있을까요? 섬김, 또 뭐 영적인 성장, 영적 변화, 또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 예? 만남, 예,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만남,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뭐 이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도 임하고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들도 생기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헌신하고 뭐 전도하고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도의 존재, 교회의 존재가 있게 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 무심하고 무지하고 무관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아무런 관계도 없었을 그때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성도들의 일상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좋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존재케 하고 근거가 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직업소명서를 이야기하세요. 직업소명서.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목사나 선교사나 뭐 특별한 뭐 하나님의 일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 거룩한 직분, 그것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직업,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만 거룩한 직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뭐 의사로 일하든지 뭐 청소부로 일하든지 뭐 요리사로 일하든지 뭐 교수로 일하든지 또 뭐가 있어요? 학생으로 뭐 이런 공부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뭐 돈이 돼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할 것 같아서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분야에 관심 가지는 마음까지 주셨다는 거죠.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삶의 영역,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게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인정하셔야 돼요. 이 자리가, 이 가정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도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 온 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일하고 또 거기서 뭐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계획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 꿈꿔서 되어진 것 같지만 그런 마음, 그런 생명, 그런 재능, 능력, 관심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뭐 교수 앞에서, 뭐 사장이나 뭐 우리 뭐 상관들 앞에서 눈치 보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이는 누구라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운동선수들도 뭐 감독 눈치 보고 코치 눈치 보고 선수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눈치 봐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강대강 할 수 없는 거죠. 대충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좀 모자라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이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내 뭐 야망이나 내 비전이나 내 꿈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뭐 더 큰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할 것을 미리 아셨고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스케줄에 따라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분야도요, 이 전공도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든지 전공을 선택하고 뭐 직장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얼마나 맞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로 불러주실지 하나님 불러주세요. 이 자리가 하나님 불러주신 자리가 맞는지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인 줄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일들을,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더 근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의 부르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천직이라고 하죠. 하늘의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다는 것, 그걸 날마다 기억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5장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 그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충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로 선포하신 말씀, 그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너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분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어요? 초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요,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대다수는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많이 가진 사람도 없어요. 연약한 교회, 개척교회, 그런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초대교회가 그렇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요, 복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뭐든지 잘 돼야 되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이 있고요, 반대가 있고 회방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에 바울은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불러주셨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분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불러주세요. 지금도 부르시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학교에 교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면 어떨까요? 에이, 미스터 변, 와봐. 교수실로 오라고. 미스터 문, 내 사무실로 와. 커피 마시고 가.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여러분의 회장이, CEO가 여러분을 미스터 킴, 내 사무실로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좀 좋은 생각 없어? 좋은 아이디어 없어? 여러분의 CEO가,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불러서 좀 좋은 아이디어 없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그거 아니더라도 같이 밥 먹자고 하고 차 마시자고 하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미국 대통령이 헬기를 보내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여러분의 집 앞에 내려서 타라고. 왜요? 지금 대통령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고. 민우야 어떨 것 같아요? 그 민우 집 앞에 헬기가 내릴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어? 두두두두두두. 민우 집 앞에 주차장이 좀 있거든요. 헬기가 내릴 수 있나? 헬기가 안 되면 리무진을 보내서 저 비행장에 내리고 거기서 리무진을 대동해서 미스터 류 타라고. 왜요? 미 합중국 대통령이 당신을 부르시네. 왜요? 같이 밥 먹자고. 같이 차 마시자고. 감동 안 되세요? 뭐 내일이 아니니까 뭐 여기는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군주, 중세 군주 시대에 한 나라의 왕이 그 시골에 박혀있는 여러분을 찾아서 불러서 그 왕 앞에 초청할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 앉도록 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 불러
주셨다면은 그게 얼마나 대대 우리 가문의 영광이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떨려가지고 기절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교수가 부르고 CEO가 부르고 대통령이나 왕이 불러도 그렇게 영광스럽고요. 마음이 설레이고 심장이 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함께 교제하자고, 함께 먹고 마시자고. 그런데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의 완성되신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주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불러놓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떠나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뭐예요?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러주는 것도 참 좋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그 보혈로 인하여 그 십자가 안에 복음 안으로 불러주신 것 얼마나 안정하고 안정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도 좋고 신앙심도 좋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하나님을 잘 알고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갈대 우르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까? 할 때였어요? 그 이방의 땅 가운데 음란한 그 도시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 만들어서 우상, 아이돌, 우상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그렇고 아브라함의 그 일도 그런 거예요. 그런 자를,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죄의 자리에서, 타락의 자리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어떻게 불러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쫓으며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어떻게 어떠함으로 자격이 되어서 어떻게 역사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요셉이 그렇고요.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여러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불러주셨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민족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어요. 그들이 뭐 했던 존재였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로를 타던 그들.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죠? 그들을 찾아가시고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들을 불러내 주셨던 거예요. 애굽을 섬기고요, 바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겼던 그들, 죄악의 도시 가운데 먹고 마시며 종로로 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셨던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날마다 그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처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듯이 날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그 주님을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요. 그런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성도됨, 교회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뭐였을까요? 직장에 나갔는데 누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문맥 없이 그냥 바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장이라고 하면서 딱지를, 레벨을 딱 붙여놓고는 공격하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도됨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온갖 핍박과 박해와 부정적인 그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듯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조롱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듯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인내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내 어떤 capacity, 내 마음의 그런 그릇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요, 그냥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적당히 해봐, 이러신 적이 없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은, 그게 진짜라면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맞다면 결국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배후에,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또 우리를 앞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도 일하시고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가 어디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와, 우리 이제 노예 아니다, 우리 해방되었다. 그리고 홍해 옆에 텐트 치고 거기서 불 피우고 마시멜로 구워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그걸 그렇게, 야, 우리 여기 좋으니까 여기 계속 지내자,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 죄악된 자리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 사망의 종로로 타든 마귀의 종로로 타든 우리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야, 우리 이제 구원받았구나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야, 여기 이제 여기 좋으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 홍해 옆에 텐트 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 가운데 불러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요, 거듭나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서 우리는 장차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때까지 일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듯이, 양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된 우리들이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걸어가며 따라갈 때에 그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한 사람도 실족함 없이 우리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녹록치 않습니다. 광야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는데요, 거기는 마실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잘 없죠. 힘들죠. 어렵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또 메추라기를, 또 동풍이 불어서 하늘에 날던 메추라기가 그들 앞에 떨어지게 하셔서 고기로 배를 채우게 하시고,
목마르다 할 때는 뭐예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메마른 목을 축이게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야 될지 몰라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그 제자들 하나하나를 볼 때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사격 안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1년, 2년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들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배웠건만 그들 길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도토리 키재듯이 싸우기나 하고요. 그런 그들 아니었겠어요?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고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당할 때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나를 떠나가리라.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의 결론은 뭐였어요? 결과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침뱉고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요.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예전에 생업으로 고기 잡았던 그 갈릴리로 그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셨지만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어떤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결국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베드로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그 처음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돌아갔지만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했을 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해변으로 불러주시고요. 이미 예수님은 그 해변가에서 숯불을 펴고요. 그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먹여주시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세요?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지난 3년간 주님을 쫓아왔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 기억하게 하도록 주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실 때 하나하나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것도 그렇고요. 떡을 받아 먹으라고 한 것도 그렇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라 물으신 것도 그렇고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마지막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은 신실하셔서 성실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성실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불러내 주셔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40일간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교제를 하시고요. 그동안 알려주셨던 그 말씀들,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제 죽음의 위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도록 베드로를, 그 제자들을 주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것으로 끝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 며칠이 되지 못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뭐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고요. 성령께서 그들 심령 가운데 내주케 하셔서 야고보도 순교했죠. 베드로도 순교하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할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걸음걸음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살아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신 분이니 너희를 불러주셨던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 아니시냐? 너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이 또한 너희들의 인생을 통하여 너희들의 그 헌신과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동일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어디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직면하게 하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인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토록 고통하고 내가 그토록 슬퍼하고 내가 그토록 괴로워하고 불행했던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후회하고 끊으려고 해도 끊어질 수 없는 그 죄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지 그전에는 몰랐는데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고 보니까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죄의 실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나쁜 죄의 열매들을 맺었느냐, 그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내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요, 전적으로 소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까?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늘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 죄 때문에 인하여 날마다 우리 양심이 매이고요, 후회하고, 내 안에 그런 이런 양심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또 안 되고, 기도도 해도 안 되고, 이런 원인,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내 뿌리에서부터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복음 아래, 십자가 아래에 서 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적당히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겠어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실력이나 우리의 경건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구약 성경 내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자신의 탐욕을 채운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이방인들은 말할 것 없고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 십자가로,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지시고 나의 병든 자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복음대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듭거듭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에 들었어요.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내 옛자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죽었구나. 왜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담 이후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성자라는 이 이름을 붙인 모든 사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나 바울도 마찬가지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전적으로 썩었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요. 구약 성경 내내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제사와 피 흘림과 그 양들, 소, 염소, 비둘기가 죽어가는 그 제사가 뭐예요?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뭐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그 죽으심에 그 올 사건에 대해서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 역사에 태어난 모든 존재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것, 복음 앞에 서는 것. 그래서 나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했지만 여전히 그 죄에 가면 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음란한 생각들, 행위들 끊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뭐요? 내가 죄인이니까. 뿌리 자체가 죄인이니까 그 죄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건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열매를 따도 또 나는 거예요. 또 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주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요. 그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 병든 자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의 열매가 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거기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나 드림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예?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요, 자신의 바리새인됨, 자신의 그 정통 유대인됨, 자신의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는 자신의 모든 삶, 자신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직면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거예요. 썩은 데에서는 썩은 것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죄인 위에서는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게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 언약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이 뭔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존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소망 없는 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요, 결국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은혜 없이, 그 복음 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 우리가 죽게 되어진다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선포예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오랜 동안 평생 교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몇천 년 동안 내내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죄인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피 흘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우리의 삶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불안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 맞다면, 그게 진짜라면 저와 여러분의 몸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느껴지더라도,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찌릿찌릿 전기 같은 거 안 오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예요? 약속의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요, 진리 가운데 반응케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에, 누구에게 그 지침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불안하고요, 여전히 핍박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다고 손치더라도 안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렇게 초라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불안한 교회입니까? 불안정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메워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믿음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이 날마다 개입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은 먹는 것, 마시는 이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취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불러주셨어요. 예배 자리에 서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확증케 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디자인하신 그 뜻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하세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맞구나.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서게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나 또 학업이나 운동이나 어떤 분야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공간과 그 영역의 주인 되심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 죄인된 병든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달려가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날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주님 날마다 저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친히 날마다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주의 권속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셨듯이 날마다 주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고 걸어가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